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뇌물과 같은 관계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이 뇌물처럼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은혜로 받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뇌물을 주고 받는 사람들도 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이익을 원할 뿐이지 어떤 서로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하신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뇌물과 같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무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회개죠. 그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내가 잘 모른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다를 때에 바로 그 하나님 내가 틀렸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 다 문제가 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틀렸다. 내 마음이 틀렸다.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틀렸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내가 보는 것이 틀렸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선악과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 틀린 것이다. 내가 잘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부끄러움, 즉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한계와 연약함.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은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부끄럽게만 느껴졌단 말이죠. 그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빨리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고 이제 또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해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제대로 가릴 수가 없죠.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틀렸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다.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영의 창을 통해서 비치는 것을 그냥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의 방향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이 틀렸다. 이건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이 틀렸다. 그 내가 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세상이 어떠한지를 판단하죠. 근데 내가 그래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은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어서 세상이 빨갛게 보이니까 세상이 진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어서 빨갛게 보이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안경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것을 이제 배워 가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이 완전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란 것은 뭐 전혀 나와 무관한 그런 관찰자의 시점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든 그렇게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이 안경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 안경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눈이 아직 밝아지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경을 자꾸 쓰려고 한다 이 말이죠. 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제대로 안 보여도 제대로 된 그냥 일반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잘 보려고 할 때 그 안경을 쓰는 것처럼 그런 안경을 써야 돼. 그게 이제 성령님의 조명이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성령의 조명을 통한 성령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말씀의 안경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안경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경을 썼지만 또 이제 그것을 실제로 또 그만큼 우리 눈이 정상적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경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것이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안경을 쓰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내가 안경을 쓰면 결국 그 안경은 내가 쓰는 안경이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는 진리의 안경이 아니라 거짓의 안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실 보면은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간접적인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관점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 자기 눈으로 선악과를 봐서 그렇게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뱀의 말에 따라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뱀의 말이 일종의 안경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 세상에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관점을 받아들이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왜곡된 것인가. 사람들의 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100%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선입관과 편견과 또한 때로는 나쁜 의도에 의해서 왜곡된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점점 이렇게 왜곡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볼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쓴 안경에 따라서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그래서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옳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앞에서 내가 내 눈을 직접 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보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지만 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내가 무엇을 듣고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게 따라가느냐에 대해서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짜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고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가면은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쏘을 때에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가서 그 돈을 붙이는 사람의 매 눈에 그 마음을 매 생애상 마음으로 보이는 그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누군가 안내를 받아서 간다라고 할 때 그 안내하는 사람이 보는 것, 안내하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영적인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게 반성을 하는 것이죠. 그냥 반성 없이 무비판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는 것처럼 그렇게 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반성이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그냥 막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어져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내 자신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반성이 바로 우리가 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그래서 관점에서 어떻게 보일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점점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배워가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 이 부분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은 이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죄를 짓게 되고 정상적인 그러한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한 공감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데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면 유행을 따르게 되고 세속적인 풍조를 따르게 되는 그런 또 문제들도 발생한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 자신을 올바른 진리와 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반성적인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실체고 그 사물의 어떤 실제 모습, 진상이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배운다는 거 할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지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 배워야 돼요. 그게 실제 내 모습이고 그게 실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란 말이죠. 그것이 되어야지 뭐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빛이 비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것을 배워가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올바른 관점을 보고 그것과 실제로 내 모습을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고쳐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또 3절에서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고 그래서 그 빛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주여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주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주님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